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소경된 이유가 부모의 죄이거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소경으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소경된 것이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로 눈을 뜨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함으로 이 소경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눈도 뜰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 뜨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은, 소경이 눈을 뜬 기적은 적당한 기적이 아니라 확실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좀 나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뜨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눈 뜰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 이런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기적은 정신력이나 최면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은 적당한 기적이 아닙니다. 확실한 기적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적당한 기적이 아닙니다. 확실한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계셨는데 마리아가 동정녀인데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그것은 확실한 기적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이것은 확실한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적당한 구원이 아니라 확실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확실한 기적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기 운명에 대한 해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자기가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죄나 내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라는 해석을 받게 되었고, 또 눈을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경이 눈을 떴지만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눈을 점진적으로 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소경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네 단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예수를 한 인간으로 이해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소경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했냐면 그냥 어떤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처음부터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굉장히 마음이 좋은 사람, 참 국률이 많은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줬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사람은 사람인데 기적을 베푸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치유자라는 사실로 이 소경은 예수를 이해하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모르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11절에는 사람에다가 제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15절에서는 내가 눈을 뜨게 됐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따라서 이 소경은 예수를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마음 좋은 아저씨가 아니고 나 감긴 눈, 불가능한 눈을 뜨게 해준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생각이 조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렇게 생각이 발전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이에 소경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자, 발전됐죠?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이다. 치유자,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바뀌어졌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선지자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 나 남편 없습니다. 아, 너는 남편 원래 5이 있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보는 관점이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였다가 그 다음에 수가성이 여인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선지자라는 생각으로 점핑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선지자라는 생각에서부터 계속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다가 이 나면서 소경된 자는 예수는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그는 인간이 아니야. 내 눈을 뜨게 한 걸 보면 분명히 그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생각으로 또 생각이 뛰어 올라갑니다. 이것은 마치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덜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더니 당신이 바로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이 여자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꾸 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가로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소경을 붙잡고 막 야단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부모를 데려왔어요. 부모가 데려와도 말이 안 통하니까 다시 또 소경을 데려왔어요. 이제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강요하고 이제는 이 소경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말해.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이제는 죄인이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논리가 다 막히니까 이제는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압력을 넣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24절과 25절 사이에 24절은 압력이에요. 공갈 협박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 소경된 사람, 이 거린 이미 변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누가 말하면 겁을 먹고 벌벌 떨고 말 바꾸고 이런 사람 단계가 이 남자가 지나갔어요. 더 이상 비겁자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탈출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비겁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을 탈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소경이 아니요 눈을 뜹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 소경이 아주 소신 있는 자기 주장을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말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질문하는 걸 보니 아마도 당신이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거린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계급과 이 소경의 계급은 하늘과 땅 차이요. 감히 어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구원받으면 이런 용기가 생겨요. 세상과 권력과 돈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소경이 바로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에 대한 이런 용기.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뭐 그러겠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러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분명히 말한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한테 말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소경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장면이 바뀌죠. 바리새인들이 소경에게 압력을 넣고 야단을 치는 관계에서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 토론하는 관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욕할 것까지 뭐 있겠어요, 토론하다가. 자, 욕하여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소경이 바리새인들의 이 궤변과 강요에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소경이, 이게 자기 체험이니까, 아니 당신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이제 하는 겁니다. 악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 수 있겠느냐. 창세 이래로 소경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 눈 떴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분명히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하늘로서 온 자가 아닌다면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 믿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요, 교회 간다고 두꺼운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폼 잡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되게 하라고요. 증거를 주라고요. 34절 보십시오. 시작.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의 반란과 계변은 나면서 소경된 자의 확신과 고백 앞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확신과 믿음 앞에 세상의 모든 계변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 소경된 자, 남에서 소경된 자 눈을 떴는데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우리는 건져낼 수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발견은 점진적 과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 도통해가지고 확 하고 예수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예수님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구원자 된 것을 한순간에 번개가 치듯이 알아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점진적 과정을 거친다. 지금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1차원적인 유치원생과 같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이제 점점 변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 소경이 예수를 한 인간으로서 이해를 했죠. 근데 자기 눈을 떠놓고 보니까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로 개념이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르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분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지금 계속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다 안 믿어져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도 꼭 오십시오. 1년 후에, 6개월 후에 여러분의 생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소경이 예수에 대한 궁극적 이해는 마지막 골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결론이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행동입니다. 죄인이 어찌 죄인을 구원하며 죄인이 어찌 거룩한 자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그는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절대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눈을 뜨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냥 한 게 아니고 논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이 분명히 해줍니다. 논쟁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점진적 과정에 결정적 쐐기를 박는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이 소경이 바리새인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소경을 다시 찾아가 만나주신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째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선지자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믿는다. 그런 것 같다. 아니야, 그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는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남자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는 평생 혼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눈을 띄워주신 어떤 절대자였다. 그 정도까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했죠? 만나줬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에요? 만나야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성으로, 여러분의 학문으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만나야 하는 분이에요. 생각하는 거하고 만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녔다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자 보십시오. 여기서는 이 소경이 예수를 초청했습니까? 예수님이 소경한테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소경에게 가주셨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십니다. 만나주러 오십니다. 스스로 오셔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거절만 하지 마세요. 그럼 만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지금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고 계십니다.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합니다. 눈 계속 잘 보이냐? 이런 얘기 질문 안 하셨어요. 괜찮니?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이 남자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고민하던 주제예요. 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경된 자의 이러한 구도적인 주여, 내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믿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확실하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그러다. 수가성의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그러다. 이 여자는 물동이를 놔두고 뛰어들어갑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많은 자기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못자국을 받고 창자국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 주셔요. 그리고 도마야,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도마는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난 그 흥분과 기적, 귀신이 나간 후에 그 흥분과 기적이 다 지나가고 그가 생각합니다. 내게서 귀신 쫓아준 그분은 누굴까? 내게서 병을 고쳐주신 그분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 당신이 메시아이군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시군요. 드디어 이 소경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고 그의 가슴은 방망이질 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와, 내 눈 뜬 건 그 다음 얘기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그리고 보니까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엎드려 절했다. 나는 여러분 두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미숙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나의 구원자인가 아닌가, 이 마지막 질문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다니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답을 받으면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당신은 메시아였군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셨군요. 내가 당신께 절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희망과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려 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 사람이죠. 나면서 소경된 자죠.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죠. 보지 못하는 자는 뭐 하게 되고 보게 되고, 본다고 말하는 자는 못 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희망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희망이에요. 그렇죠? 무엇이 축복이에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나를 보게 하는 분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이 소경은 희망을 가졌어요. 축복을 가졌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희망과 축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암만 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그분 만나세요. 아니,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가만히 그분 생각하세요. 예수, 그 이름 예수,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모든 고민과 절망과 허무와 권태감을 다 씻어주시고 삶의 희망과 용기와 의미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